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 만날 때는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사랑해, 사랑해. 이 사랑해라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설레잖아요. 또 행복해지잖아요.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리 하고 또 해도 또 하고 싶은 말이고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말입니다. 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말이긴 한데요. 근데 이 사랑해, 이 말이 진짜 사랑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내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정말 내 아내가 있어서 너무나 좋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아내를 보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 말의 진심이 전해지잖아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 남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뻐요, 행복해요,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함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요, 그 말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사랑은 그저 빈 껍데기가 되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감사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 같은 이러한 사랑을 드리는,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요. 어쩌면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했겠죠. 자,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불청객이 들어옵니다.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갑자기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도 말리지 못했던.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을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걸 보니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생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을까요?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모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막지 않고 제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함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어떻습니까? 이 시몬의 마음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 감사는 없었다는 거죠. 시몬은 그 죄인이었던 이 여인처럼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죄 많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감사할 것이 없었다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지만 그의 존경은 어떤 존경입니까? 감사가 없는 존경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랑이에요. 네, 이렇게 감사가 빠진 그의 존경과 사랑, 그러다 보니 그의 그 존경과 사랑은 감동이 없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한 이러한 존경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 시몬을 보면서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빠지면,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은빛 사랑방이 있었어요. 은빛 사랑방을 했는데, 저는 이 은빛 사랑방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로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은빛 사랑방에 와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섬김을 받는 어르신들도 마음이 기쁘고요, 또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는 우리 주님도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섬기기는 하는데 기쁨이 안 생겨요. 사랑은 하는데 힘들어요.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 한마디 못 들으면 마음이 서운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섬김이 의무가 되고요, 또 그렇게 섬기는 거 쉽게 지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사실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랑해야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감사보다 먼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에요. 감사가 사랑의 근원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주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정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사가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감사는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완성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이 감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옷을 입으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행실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행실을 사랑으로 묶을 1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이 완성되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났는데 뒤돌아서서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지?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까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행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정말 은혜가 돼요. 사랑을 행하는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로서 사랑이 완성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사랑이 한 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함으로 참된 사랑을 이루게 되면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러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금 바울이 사랑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랬잖아요. 이 사랑으로 옷을 입을 때 이 사랑의 옷의 마지막 단추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행한 후에 감사로 마지막 단추를 딱 잠궈야, 그래야 이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러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실천이 참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완전한 실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사랑의 시작,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감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완성하는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사랑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거, 여러분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하는 그런 식사 기도, 그런 의미의 기도일까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 아버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한 감사가 예수님의 이 감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몸이 그 떡처럼 빵처럼 완전히 부서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원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감사함으로 사랑을 완성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러한 찬송들을, 찬송가의 가사를 많이 작사했던 찬송 작가인 이 페니 크리스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크로스비는요, 태어난 지 겨우 6주가 되었을 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6주 만에 시력을 잃었대요. 이분이 90 넘게 살았는데요,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앞을 보질 못했던 거예요. 사실 6주 만에 눈이 멀었으니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 인생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요, 자신의 그 상황,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조금도 비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크로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눈이 띄어져서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보는 거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 얼굴 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크로스비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크로스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바로 주님을 향한 이 크로스비의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줍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평강을 누려요. 그 평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8,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찬양곡들을 만든 거예요.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았던 이 크로스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사랑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그저 허울뿐인 사랑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의 평강은 없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행동은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까? 그 감사가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사랑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감사에서 시작된 이 사랑이 평강을 만들고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 평강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이 하루하루가 바로 이러한 감사로 시작되어지고 이 감사로 마치는 이러한 날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친구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을 먼저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로 인하여 정말 사랑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평강이 삶에 충만하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감사가 우리의 사랑이 시작이고 또 우리의 사랑의 완성이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랑할 때 이 감사가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고 또 이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살리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감사함으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